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책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 유익과 효과. 오늘은 1장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짐 1에서 4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심. 성부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부여하셨던 축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첫 번째 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위대하신 공로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혀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다음부터라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온갖 유익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만이 주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으로 그것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접붙여 있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은 우리 안에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견고하게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리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인지는 아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맛일 것이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걸 먹어본 사람이 맛이 이렇다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짐작만 할 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맛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우리와 무관한 게 될 수밖에 없다. 칼빈이 거듭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하기에 언제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는 이런 어떤 그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그 믿음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허황되게 되는 거예요. 헐벗고 공허하고 어떤 풍성한 영적인 유익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심을 통해서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죠. 뭘 내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이 말에 이렇게 상처까지는 아니시지만 조금 전에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오설교 때 뭘 사랑하냐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맛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곧바로 맛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거다. 자,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열심히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헤딩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피부 깊이 체감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성자를 알아야 되고, 성자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야 될, 그분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이런 루트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붙겠다. 이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직접 듣고 보고 이런 것에서 신앙의 왜곡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서 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이것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담론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당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도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성령의 은밀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씻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그 자신과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게 만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칭칭 우리를 둘러 묶는 끈이다. 무엇이요? 성령이. 즉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영혼 가운데 인치고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택자 안에서 행하심을 칼빈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영혼을 그렇게 끌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리해서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서 열중시하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그런 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쥐어주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 죄인에 지나지 않다. 나는 내 죄를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영원히. 그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암흑에서 깨어나서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주께 나아가 주를 믿겠다고 한 우리의 의지적 결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성령을 공부하면 다시 한번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알미니안들이 얼마나 이게 성령을 밀쳐놓고 네가 나가서 네 발로 나가서 네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적 결단이 나를 구원의 초인종을 누리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부드럽게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에 그분이 깃드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 의지가 결단하고 난 오늘부터 믿을 거야. 3번 메시지 듣고 아멘 했으니까 난 오늘부터 신자야. 이런 차원의 구원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을 각인하신 결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Holy Spirit, 성령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소위 경건한 무식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함. 믿음은 소위 경건한 무식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함. 자, 우리는 이 진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신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끈이 되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령,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신 목적이 뭐냐?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친히 성령을 받으셨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설명이죠. 그러하기에 성령을 일컬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거룩해 하시는 영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무지하고 목매하던 자들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불리우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의 첫 번째로 그 성령을 받으신 분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신 거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예수께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성령에 대한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우시고 성부와 성자와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중보의 사명까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칼빈이 맨 먼저는 3위 가운데 1위를 설명하고, 그 1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자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3위이신 성령을 설명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예.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그분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얼마나 명확한 설명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잘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칼빈이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깨달음이 이런 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해하게 될 때 명확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오늘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성경은 처음에 양자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주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분이 성령이다.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양자의 영,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른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며 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령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과 안전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신하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는 옛날에 노예든지 뭐 짐승이든지 주인이 뭘 하죠? 거기다가 자기 거라는 도장을 찍잖아요. 성령이 여기다가 우리의 심령에다 도장을 찍어놨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자녀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기업을 받을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종,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인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로 말미암은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의로운 싹이 돋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성령은 물을 부어야 싹이 나고 이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계속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해서 계속 물을 뿌리는, 우리가 자라도록 물을 뿌리시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사야 55장 1절, 44장 3절,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밖에도 각각 성령을 우리를 깨끗게 씻어서 정하게 하는 물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령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기름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신사도주의자들이 맨날 기름 부음 쓰니까 우리한테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역을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 또 성령을 어떻게 부르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또 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게 하기 때문에 또 성령을 셈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시행하는 주의 손이라고 묘사하시면서 이런 신적인 감동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지배를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토록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한 다양한 성경의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온통 성령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우리를 돕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이 모든 일에 누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느냐 할 때 그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나타나고 부어지고 채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극과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칼빈은 얘기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행하는 게 아니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토록 성령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은혜로 행하는 게 아니면 그건 다 우리의 육으로 행하는 거가 되는 거다.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순복함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감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언제나 자나깨나 뭘 하든 주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성령론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He works in us and with us, but He against us, He without us.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한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의 의지가 없이 단독적으로 그분이 일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성령에 거스리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 감정대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양자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쪽에서는 막 끌어당겨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걸 마귀의 소리,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소리고. 우리는 늘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는 육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성령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성한 혼인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도우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아래 두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방편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찬송가 전체에서 성령이 주제가 되는 찬송가가 10곡이 되지 않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지식 자체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찬송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찬송가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빈도가 삼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우리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다면 성부에 대한 찬송, 성자에 대한 성령에 이 균일해야 되잖아요. 성부에 대한 게 제일 많고 그 다음 성자, 성령. 굉장히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편협하고 하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도가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더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느냐? 당연한 두 번 얘기하면 입 아픈 얘기인 거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직통계시나 예언이 아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성령은
성령은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령은 뭘 통해 역사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참 앞뒤가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또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믿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단독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성령이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것이지만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과 함께 그 순복하여 성령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발생하도록 역사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발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같은 역사가 없다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믿음을 가질 수도,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시는 주체라는 걸 밝힙니다. 주께서 또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연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주체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왜곡한 수많은 그릇된 자들이 이렇게 성령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런 중요한 성령의 어떤 그 기능,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껴놓고 어디에다가 성령을 곧바로 결합시켜버려요. 은사에다가. 신비한 체험에다가. 성령을 거기다 연결시켜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강력하게 결합시키게 만드는 그런 주체로서의, 그 본질적 역사의 주체로서의 그렇게 성령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폄하해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무슨 이런 식의 계시나 받고 그것을 주도하는 성령으로 이렇게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죠.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성화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에 심취하게 만드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러한 성령으로 그 성령을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잘 놓치는 게 뭡니까? 은사만 강조하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깡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은사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들을 보면 엉망이라는 겁니다. 뭔 은사는 그렇게 얘기들 하면서 자기가 은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엉망인 거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본질적 역사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성령이 주는 은사에만 열광을 하니까 완전히 신앙의 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이런 성령의 왜곡,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눈을 떠서 감춰진 천국의 보화를 여는 열쇠이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하는 그 조명하심의 주체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이끌릴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오롯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이다.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과 친밀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직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또 야심한 시각에 그리고 볕 좋은 어떤 오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뭘 시간을 보내십니까? 뭔가 호젓한 시간과 장소 속에 뭔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다면 신자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령과 깊은 사귐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응? 그 신자가 뭘 하냔 말이에요. 볕 좋은 양지 바른 벤치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아니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어느 세월에 성령하고 친해질까요? 어느 세월에 성령과 내가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행복과 어떤 희열을, 행복을 누릴까요? 네? 틈만 있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이 세상을 향해 그 촉을 뻗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깊이 그 성령 속에 젖어들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달콤한 교제의 기쁨을 맛보겠냐고요.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틈만 있으면 TV를 틀고 틈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틈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이 논의들이 그런 사람한테는 1%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언제 한번 성령을 이렇게 찾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오늘도 성경을 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이 1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한테 지금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성령하고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교회 안의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과 친밀해지는 것을 더 이렇게 갈구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갖는 일에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확 비틀어가지고 삶의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과, 오늘도 주님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왜? 하고 포근히 나를 감싸며 다가오시는 그 성령의 친밀함을 맛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이 아무개 머리를 쓰다 보니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뭐 선생님이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몽둥이를 들고 제발 이놈의 자식아 공부 좀 해라. 이게 똑같이 선생님이 대하는 모습인데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응?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매번 성령이 채찍을 휘두르야 되는, 정신 차려라. 네가 언제까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하고 친밀하게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응?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징하는 가운데 있으면 뭘 해보세요. 되나?
그게 하나님의 보응인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고 복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걸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게 1년, 2년, 10년 계속 되고 있냔 말이죠. 뭔가 매여있는 걸, 묶여있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게 풀려야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벗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고 푸는 것을 통해 묶고 다시 열어주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묶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거 못 깨닫고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계속 막는 거죠. 하나님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면은 빨리 그게 뭐가 지금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건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통함이 사라져버린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절대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회개하기 전까지는. 문제 일으키는 교회가.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잘만 부흥됩디다. 부흥되죠. 근데 그건 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네.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갖는 일,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는 그렇잖아요. 뭐 멀리서 이렇게 지방에서 혹은 뭐 이렇게 자주 부모님을 뵐 수 없는 자녀들은 어떤 특별한 형편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계시는데도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해요.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부모와 자녀인 것 뿐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웃 친지들이 있어도 명절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지가 더 가까워요.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가 더 가까워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어른하고 꼬마가 길을 걸어가는데 두 사람 거리가 한 10m, 20m 떨어져 있으면은 그 어른하고 그 꼬마하고 무슨 사이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예요. 근데 모른다고요. 저 사람, 저 10m 뒤에 가는 애가 저 사람 아들인지 저 앞에 가는 분이 아버지 모른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둘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누가 봐도 저건 아버지하고 아들인 거죠. 친밀하다는 거죠.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때때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생각해도 헷갈릴 때가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먼 발치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 성령과 친밀함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성령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좀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모든 경건한 결심과 아름다운 결단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연말에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일 또 송구영심이 하러 나오고 뭐 이러면 오늘 예배 다 드리고 형식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라 그러고 내일 그렇게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하네. 계획을 세우세요.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올 2019년도에 내 목표는 성령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걸 디테일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스스로를 날마다 체크할지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성령과 친밀하란다 알았어 그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구체화해야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은 막 온통 천재예요. 그런 거에 주목하면은 살 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만 신경 쓰세요. 그런 거는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냐,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냐,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께 가서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될 대로 그냥 이렇게 믿은 대로 믿는 거고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거지. 조금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더 뒤로 미끄러지고 더 퇴보할 수 있어요. 오늘도 2018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 본질적인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늘을 활짝 열어젖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